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은 제 예전 기억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학점을 위해서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학교라는 테두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학교를 지키고 있고 가르침을 하시는 스승의 그런 자리가 굉장히 높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승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요. 스승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인생의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저 사람을 좀 따라서 살면 인생이 좀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스승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스승, 선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선생이란 말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이 유명한 선생으로는 이 퇴계 이황 선생님이 있습니다. 퇴계 이황 누구실까요? 얼마짜리에 있는 분이죠? 네, 눈을 못 마주칩니다. 네. 1,000원짜리에 있는 위인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인데, 퇴계 이황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마라. 선생은 너무 나에게 부담되는 칭호다. 나는 선생으로 부르지 마라. 그래서 자식들이 묘비에 그렇게 쓸까 봐 자기 묘비도 직접 쓰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지금 선생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선생이 높임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2번 높이게 되는 격이 돼서, 선생은 지금 이렇게 존경을 받거나 그러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을 가르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의 똥은 네, 아시네요. 개도 안 먹. 왜 안 먹을까요? 네, 써서요. 네, 드셔보신 거죠?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고생하는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 그게 쓰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게 달겠느냐. 죄송합니다. 자꾸 맛으로 표현해서 어찌됐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그만큼 선생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스승이 된다는 건 참 어렵고, 또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 과연 우리가 어떤 스승을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잊혀졌던 스승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고요. 아주 어렸을 때 나의 인생을 조금 바꿔줄, 정말로 나의 인생에 꼭 필요했던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지금 내가 있고, 또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스승 때문에 앞으로의 내가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스승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스승을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야곱은 많은 스승을 그의 인생 가운데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스승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스승 바로 부모이죠. 자녀에게 부모의 삶은 살아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하며, 어머니는 인사하지 않는데 자녀가 인사를 배울 턱이 없겠죠. 자녀가 인사해 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한번 인사하는 게 더 큰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듯이 자녀는 부모를 통해 배우죠. 부모가 스승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어땠나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믿음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었죠. 좋은 부모였습니다.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면 잘 컸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의 조상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가정은 어떻게 돼야 했을까요? 화목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4식구인데 4명이
두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한 그룹,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한 그룹이죠. 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그냥 적을 리가 없고 믿음의 가정인데도 나누어진 모습, 뭔가 좋지 않은 예감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들이 이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나눠졌던 것은 아니라 처음에는 이들이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25장 21절인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얼마나 둘이 합심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자녀를 선물로 주시기를. 또 그의 자녀들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 부부는 누구보다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매일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둘로 나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나눠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증거이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점이었죠. 그래서 두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두 자녀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자녀는 어떻게든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랑할 수 있어도 두 자녀를 모두 다 사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쌍둥이라면 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자녀를 고르고 당신은 당신이 마음에 드는 자녀를 고르십시오. 우리가 다른 자녀에게 상관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관심을 쏟고 사랑합시다. 이 얼마나 이상한 모습으로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삭의 마음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아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누구에게 축복하겠다고 합니까?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너가 나에게 항상 가져왔던 그 맛있는 고기를 내가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내 인생을 정리하겠다. 야곱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리브가는 이 이삭의 최종 유언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2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두 부모의 다른 유언의 내용들이죠. 야곱은 아버지의 명령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위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아버지의 말씀. 그런데 어머니가 다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여인이 다른 제안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고 형이 아닌 거를 단방에 알아보게 될 건데 그러면 저는 저주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여인 리브가는 한 번 더 자녀를 재촉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지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모성애가 느껴지는 그런 지점입니다. 저주 괜찮다. 내가 저주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복 받아라. 흔히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습들을 근거로 야곱의 부모님들, 야곱의 첫 번째 스승인 부모님들을 통해 야곱이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가정의 아버지인 이삭은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에서만 자녀가 아니라 야곱도 자녀이죠. 이 문제로, 이 유언의 문제, 복을 주는 문제로 성경은 리브가와 대화를 했다, 리브가와 함께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자녀가 주어지자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져서 판단해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말을 믿음의 여인의 입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민첩하게 복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복은 정석대로, 정답대로, 정도로 받는 게 아니라 민첩하게 그 자리를 가로채면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야곱이 배웠던 것입니다. 결국은 축복은 빼어져 갔고 첫째 에서의 그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게 되죠. 이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가정의 모습으로. 이제 야곱은 이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스승은 바로 라반입니다. 라반은 이 야곱의 외삼촌이 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가정이 내린 결과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을 주는 장면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복은 무엇입니까? 갈려졌던 가족들을 모아서 화합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는 개념인데 오히려 이 믿음의 가정의 부모님들의 복 때문에 자녀 둘이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난 두 번째 스승이 바로 라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 야곱이 라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과 이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이 장면이 아름다운 장면인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철저히 형 에서만 사랑을 받고 자랐죠.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을 보자마자 안고 그를 사랑해 줍니다. 이 얼마나 야곱이 마음이 놓였겠습니까? 이 삼촌 라반, 내 아버지, 내 스승의 첫 번째 자리는 실패했을지라도 내 두 번째 스승, 이 라반은 정말로 나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한 게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처음에 라반은 이렇게 만남을 따뜻하게 해줄 만큼 공정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공짜로 너가 일을 할 수 있니? 너가 내 집에 머무르고 있지만 내가 품삯을 정해서 너에게 주겠다 할 정도로 정확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라반은 야곱이 생각한 진짜 스승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이제 야곱과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야곱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집요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을 이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지만 실질적인 그들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라반이 더 악랄했던 것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이 야곱에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볼모로 잡습니다. 자기의 딸들을 볼모로 잡아서 야곱을 이용하고 자신의 손자들을 잡아서 야곱을 이용한다는 사실이죠. 야곱이 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첫 번째, 내가 너의 품삯을 정하겠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이익을 주는 진짜 스승,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는 스승, 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스승으로 라반을 생각했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것처럼 더욱더 비참하게 야곱의 인생을 몰고 갔던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배웠을까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나를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야. 내 20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재미있는 사실은 야곱의 첫 번째 스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야곱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가죠? 사회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만난 첫 번째 스승이 바로 라반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세상 살기는 만만치 않구나. 세상에서 그냥 고지곧대로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구나. 세상은 적당히 속일 수 있어야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속여야 하는구나. 또 은근히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계략들을 감추면서 겉으로 좀 친한 척, 사랑하는 척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야곱은 삼촌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세 번째 스승은 바로 형 에서입니다. 사실 형 에서에게 야곱이 배웠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제자와 만날 때 제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합니다. 아, 스승의 삶을 보면 내 삶이 정말로 형편없구나, 반면 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에서는 세 번째로 야곱의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 장면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400명과 함께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사실 때문에 야곱은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와 지난 일들이 많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의 형과 그런 관계는 맺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후회했겠죠.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처럼 이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 죽음이 내 문 앞에 왔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야곱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조언을 듣지 않았더라면, 어머니의 그 조언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더라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지 않았더라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이지만 조금 더 견뎠더라면 내가 나의 형에게 죽는 이 상황은 맞지 않았을 텐데. 야곱은 속으로 그렇게 깊은 후회와 함께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놓여져 있지만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야곱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선택한 인생이고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이죠. 어쩌면 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형에게 죽임당하면서 이 내용이 끝난다고 해도 세상은 전혀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가 너의 형제들한테 한 일이 있지 않냐? 너가 너 삼촌한테 한 일이 있지 않아? 인과응보잖아. 세상은 너가 한 일대로 받는 거야. 이러한 가르침이 어쩌면 당연한 야곱의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죠. 야곱은 형이라는 스승을 통해서 세상의 덧없음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맞으면 가지면 뭐하냐? 내가 20년 동안 아무리 많이 벌어놓은 것이 있으면 뭐하냐? 내 눈앞에 있는 이 죽음의 문제,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을 에서가 야곱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깊은 절망 속에 빠진 야곱에게 드디어 마지막 스승이 찾아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붙드십니다. 밤새 야곱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첫 번째 스승, 두 번째 스승,
세 번째 스승에게 배운 대로 마지막 네 번째 스승과 겨루고자 합니다. 어떻게 겨룹니까? 그와 싸워서 그와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를 꺾어서 이기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봤지만, 세상에 정말로 쓴맛과 단맛 다 내가 경험해봤지만, 당신이 죽지 않고는 내가 살 길이 없다. 눈앞에 있는 것과 경쟁할 수밖에 없고 이겨야 하는 그런 인생에 철저하게 배운 나머지, 야곱은 어쩌면 저는 아주 자동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그 하나님과 겨루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싸움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본 모습은 역시 힘과 능력, 또 자신의 부를 의지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이 싸움을 통해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참 심하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본문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야, 너 참 끈질기다. 야, 그냥 적당히 하고 안 된다면 안 되지, 끝까지. 야, 너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나에게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냐. 너 참 심한 인생이구나. 너 참 욕심 많은 인생이었구나. 너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인생이었구나.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다루어 가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아니하겠나이다. 너 참 심하구나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힘의 근원, 이 허벅지를 쳤다는 것은 야곱의 힘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힘을 끊어놓으십니다. 야, 너 지금까지 힘으로 살아왔니? 너 힘으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았지? 삼촌한테 그렇게 힘을 비축하고 있다가 너의 재산을 모아서 당당하게 나왔지. 부모님에게 뭘 받으려고 했냐? 힘을 받으려고 했지. 복을 받으려고 했지. 자, 이제 내가 그거 다 걷어가겠다. 이제 너 힘 없는 인생이 될 거다. 그래서 뼈를 치시는 것이죠. 단순히 떼어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 힘 없는 야곱, 이제 뭘로 살아갈래? 너 힘 없으면 너 이제 뭘로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래? 난 이제 가련다. 넌 너의 인생을 살아봐라. 이러고 주님이 떠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마지막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말을 주님 앞에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재산을 빼앗으면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인생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 힘이 다 달아나 버린 그 순간 나는 누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아, 내가 아무리 많이 쌓아도 내 한순간에 뼈가 없어지고 처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군요. 내가 아무리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어도 형이 나에게 죽음을 가지고 오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군요. 속는 건 알면서도 라반에게 들어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군요. 나의 부모님, 그 믿음의 조상인 그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인생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난 이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자. 야곱, 내가 알고 있었다. 너 야곱이라고 사람이 불렀지. 속이는 자라고 불렀지. 형제들마저도 떠난 사람이라고 불렀지. 삼촌에게까지 가서 힘든 인생을 살았지.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힘으로 겨루어 이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지. 내가 너를 야곱이라는 걸 안다. 근데 너의 인생은 야곱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서야 말하게 된다. 야곱, 넌 어떻게 하겠느냐? 이스라엘로 바뀐 인생을 살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겠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하나님, 전 지금까지 힘을 얻고자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전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제 주위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내 가족들도 속여서 내 가족들도 나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나는 내 목숨밖에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인생입니다. 형에게서 장자를 뺏어왔습니다. 라반에게서 부와 사람을 뺏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복을 뺏어오기를 원하고 어머니를 이용해서 나는 그 모든 어려움을 눈 감고 넘겨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대로 보셨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너가 야곱이라는 거 알았니? 그러면 이제 다른 인생을 좀 살아보지 않겠느냐? 이제는 좀 나와 함께 내가 진짜 너의 스승이 돼서 너의 길을 좀 인도하고 너에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터인데 너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너가 내 제자가 되겠느냐? 내가 너의 스승이 되려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볼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야곱과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 반드시 나는 야곱처럼 살아야만 했겠구나.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연합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다르게 해보자. 야곱처럼 하지 말자. 속이지 말자. 공의와 정의처럼 해보자. 세상이 속이는 사람들을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의롭게 한번 해보자. 과연 너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는지, 너가 비천한 사람이 되려는지 한번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보자. 너가 인생의 마지막에 에서의 형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인생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나와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서게 되겠는지 한번 나와 함께 살아보자 라고 하나님이 그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복을 얻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삭을 속여서 복을 얻은 것이 이삭과의 분리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리브가의 말에 순종한 결과 리브가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라반의 집으로 떠나면서 리브가를 다시 이 야곱은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뿐인 형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나를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게 해준 그 삼촌은 이름만 들어도 진저리가 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계들이 다 깨어졌죠. 그런데 그 마지막 관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모든 관계를 이제 나와 함께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인생의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회복해가는 인생. 형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주변에 속였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복된 존재. 그가 가진 힘으로 사람을 나누는 야곱이었다면 이스라엘은 막혀진 담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야곱은 아버지의 이름을 잊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분리와 차별만 만들어냈습니다. 무관심과 이기심만 만들어냈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야곱이 맞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스승의 연합함을 통해 그는 연합을 배울 수 있었고 공의를 배울 수 있고 은혜와 사랑을 배울 수 있어서 무너진 가정 안에 야곱이 들어가며, 아니 이스라엘이 들어가면서 그 무너진 가정에 세워가게 되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도무지 없었던 그 광야와 같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 초석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야곱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2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마지막 장면은 마치 영화의 결말을 보듯이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게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해가 뜹니다.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를 좀 세밀하게 보면 이 해가 돋는다는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어둠이 지나가고 해가 돋는 것처럼 이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 인생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본격적인 광명의 길, 믿음의 조상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의 인생이 어두웠을 때가 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웠더라, 야곱의 인생이 어두웠더라 라는 지점은 야곱이 집을 떠나 라반에게 갈 때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다라고 한 야곱의 인생이 어두운 인생이었다면 이제 주님을 만난 인생, 스승을 만난 인생은 이제 광명이 돋는 해가 난 인생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찾아오심과 만나주심이 이 야곱의 인생을 어두움의 인생이 아니라 밝고 빛난 해의 인생, 정말로 광명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놓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바꿔내자. 세상의 힘으로 살아냈던 방식을 좀 바꾸자. 믿음의 방식으로 좀 살아보자. 이것의 결단과 그 믿음의 행동이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귀한 전환점이었던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까닭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씨름해야 합니다. 씨름이 고통과 고난 같아도 우리가 주님을 맞잡고 씨름하게 될 때 우리의 진짜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야곱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놓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욕심의 얼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스승을 모시면서 살아왔는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자. 이제 내가 너의 스승이 되고 이제는 내가 너의 인도자가 돼서 다른 인생으로 너를 초대할 것이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것은 상관없다.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줄 것이니 너도 역시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은 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와 업적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에사와 같은 공포스러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과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가 어려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배했습니다. 근데 번번이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했던 것밖에 없었을 인생이었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익이 눈앞에 있으면 이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또 우리가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야곱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풍요로움을 경험하셔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너무도 부족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과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고 계실까, 쓰려고 하실까 질문이 되고 후회가 되고 의심이 되는 것들이 많지 확인이 되고 당당함이 되는 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이 야곱처럼 기도했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때마다 바꿔주셨죠. 근데 우리는 이름이 바뀐 그 이름을 가지고 또다시 야곱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걱정하고 또다시 염려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십시오. 이제는 라반의 집에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유익을 얻으려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밝은 길로 걸어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보람으로 남을 수 있고, 업적으로 남을 수 있고, 영광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온통 속이는 것 투성입니다. 믿음 또한 속이고 하나님 또한 속이는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우리의 진짜 스승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의 어렵고 힘든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가 왜 인생의 힘든 부분을 그렇게 살았는지, 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입니까? 묻고 대답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나는 관계,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을 얻는 관계, 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관계입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 이제 이 창세기 뒤에부터 이어지는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용기 있게 결단하는지, 그의 자녀들 12아들을 믿음의 초석으로 기르기 위해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절대로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 한 명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나의 자녀라고 품는 야곱의 모습,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연습을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내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그 노력, 야복나루에 만나서 주님과 씨름하는 그 기도,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외치는 그 기도가 우리 삶에 풍성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